이 책이 이제 이게 성경신학 개론이 88년에 이제 서론이 쓰여졌고요. 89년에 6개월 후에 구약 신약이 나왔고요. 6개월 후에 나오려고 했는데 1년이 걸렸는데 아까 여기에 보면 이제 90년도 초죠. 제가 아마 장안중앙교회 대치동에 저로서는 처음 와봤을 때인데 되게 설렜었던 것 같아요. 와, 드디어 당시에 박용기 목사님이 목회하는 장안중앙교회로 간다. 며칠 동안 설레가지고 대구 청년들 통일호 열차 뭐 15일 전에 같이 앉아서 가려고 다 예약하고 그때 왔더니 어떤 회장님, 청년 회장님인데 잠실에 눈이 왔는데 서울 대구 촌놈들 잠실 구경시켜준다고. 근데 우린 즐겁게 갔는데 그 해가 지금 돌아보면 성경 신학의 작업도 큰 작업이 벌어졌고 일도 큰 일이 벌어졌던 거죠. 목사로서 제명됐고요. 80년도면 기간이 되죠. 한 10년 동안 공부해왔던 제자들이 그 당시에 이제 전문 성경신학 강사였던 사람이 생활신학이라고 해서 생활에서는 하나님 하게 하시는 게 안 맞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 일도 벌어졌었고요. 그리고 책에 나옵니다만은 90년도 초에 이 저자가 죽을 뻔했죠. 급성 췌장염인가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서 이제 대구에서는 그때 다 돌아가신다고 소문이 났죠. 여기 가족 되신 우리 권사님도 와 계시지만 이제 했고요. 그때 이제 저자 바람이 그 옆에 지키고 계시던 이제 사모님 바람이 하나님이 신약 개론이 남았는데 신약이 남았는데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근데 어쨌든 다 그때 뭐 다 돌아가신다고 했어요, 사실. 아시겠지만. 그래서 회복되고 바로 작업을 해서 그해 여름에 이게 나왔고요. 나오자마자 일어난 일이 하게 하신다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서론이 나오고 뭐가 나오니까 결론이 나오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전통 신학이 해결할 수 없었던 성경적인 방법으로 신학을 확정하자 하나님은 거기에 동시에 가장 어떻게 보면 견고해야 될 진리와 함께 했던 자들이 이제 성경신학 문제 있다고 했죠. 그때 저는 대구에 있었는데 이른바 대구 청년들 학생들도 그래 한탄을 했죠. 야, 성경 공부 3년 했는데 왜 이렇게 성인이 안 되지? 야, 성경 다 들었는데 난 왜 이렇게 아직도 악해지는 거야? 성경신학 3년 들으면 내가 성자가 돼야죠. 근데 그걸 이제 공략하는 거죠. 봐라, 그러니까 박용규 목사 성경신학 잘못됐지. 그게 이제 대구 그때 공부하던 사람들 다 쓸어버렸죠. 뭐 그때 어떤 강가에 가서 야, 우리 그럼 어떻게 하냐? 서로 붙잡고 울던 기억도 나고요. 그때 선후배 선배들하고. 그래서 서울에서 내려온 어떤 목사는 나중에 그 사람이 목사 됐어요. 이제는 더 이상 박용기 목사한테 속지 마라. 그렇게 이제 후배들을 더덕거려주고 올라가서는 또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또 나가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그 일들이 여러분들 뭐와 이제 관계가 되냐면 이 총서가 매년마다 한 권씩 못 쓸 때는 적어 놓은 책을 검토해서 또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책이 이제 90년도에 이제 신약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따로 내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나왔던 걸 어떻게 합니까? 다 한 권으로 모은 거죠. 한 권으로 모았는데 그게 이제 절판이 됐어요. 그리고 그걸 너무 급한 전쟁 도구로 내다 보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노회는 뭐라고? 이단이라고 잘랐죠. 그럼 뭘 해야 돼요? 진리 변증해야 하잖아요. 끝내는 게 아니라 매라 막말로 다 걷어치우거나 안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럼 노회에 대해서도 뭘 해야 돼요? 진리 변증을 해야죠. 왜 이게 전통 개혁파 신학의 노선에 있으면서도 그것 가지고 안 되는 성경을 바탕으로 한 게 이게 진리인지, 또 하나님 하게 하는 게 다 아니라고 하니까 또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시는 게 맞다. 이것도 증명해야 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하면서 그 교회 분쟁으로 보면 좀 목회자 입장에서는 다 무너진 교회 뭐예요? 추스려야죠.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강론 시간 강화해야죠. 그래서 90년도가 지나면서 장안중앙교회는 그럼 신학원 과정이 더 강화가 되고요. 그때 뭐 다 들으셨겠지만 목사님, 그 권사님들이 다른 데 더 달아다니지 말고 이제는 이 교회 당신 명의로 하고 분쟁을 봐라. 이래도 저래도 없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이 저자의 선배 권사님들이죠. 선배들이 교회 일단 당신 명의로 하고 그 다음에 연구에 집중하고 제자들 똑바로 기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그 대치동이 정비가 되죠. 그래서 수요일 날은 신학 강의가 전문적으로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박형용 교의신학. 박영영 박사의 교의신학이 답이었기 때문에 가르쳤겠어요, 이 저자가? 아니다라는 거. 아니고 뭐가 맞다. 성경신학이 성경적이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한 거죠. 또 어느 누구도 손대지 않았던 칼빈의 기독교 강요 4권까지를 다 강의했어요. 그게 한 80개 되거든요. 넷박스. 여기 권사님, 제작해 주신 권사님들이 계신데 80개 같아요. 그걸 받아서 이제 저희들은 대구에서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고요. 저자가 이제 90년도 가을에 내려왔어요. 그 숙소에 가서 좀 괴롭더라고요. 친구들하고 갔죠. 가서 몰라서 제대로 공부 못했습니다.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근데 괜찮다고. 뭐 젊었기 때문에 그런 일 벌어지지 괜찮다고. 더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아주 지금 새록새록 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강의가 늘어났죠. 그래서 박영용 박사의 교의신학을 다 강의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1권부터 4권까지 강의했다?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요즘은 모르겠어요. 요즘은 좀 젊은 사람들이 실력이 나섰지. 당시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도요. 제가 학교에 가서 기독교 강요를 한 학기 만에 몰아붙이더라고요, 제 지도교수가. 왜냐하면 학생들이 몇 명 되니까 50페이지, 100페이지씩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요약해서 어쨌든 끝까지 가야 되니까 이제 발표들을 해요. 그런 방식으로 하지. 그걸 이제 넘어서서 성경적으로 칼빈이 뭐가 문제고 어디까지였고 그걸 비판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박영영 박사 책을 작년인가 고어체로 됐기 때문에 우리말로 쉽게 요즘 세대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발간을 했어요, 작년에. 그래서 저희 총회에서도 할인해 준다고 사가라고도 그렇게 했었는데, 여러분, 다시 돌아가면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 그 강의를 박영영 박사가 맡고, 칼빈이 맡고, 그걸 확인하려고 그 당시에 강의한 게 아니죠. 뭐가 나왔기 때문에 가능해요? 진짜 성경 신학이 성경을 통해서 신학은 이런 거다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뭘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개혁파, 한국 개혁파 조직신학의 그 내용이었던 어떻게 보면 당시에 유일한 대안이었죠. 그 교의신학하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한 게 뭐냐 하면 기독교 강요는 500년 전통에 있었던 거의 교의신학의 답과 같았던 기독교 강요를 비판적으로 강의를 했죠. 그 다음 또 하나 일어난 일이 뭐냐면 당시의 교의신학이 아니라 성경 강론은 박윤선 박사님의 성경 강론이었어요. 그게 문제가 많거든요. 그게 문제가 하지만 그거 지금도 계속 발간해요. 그분이 죽으면서 이 책의 모든 수익금은 후배 양성에 써라. 그래, 그거 가지고 이제 작년에 그런 기사가 났죠. 그 딸이 그 아버지의 어떤 인격적인 데 대해서 막 가족의 비리를 폭로했어요, 작년에. 그래서 막 제자들하고 가족들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막 그랬거든요. 한국교회가 떠받드는 박윤선 목사라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니다. 우리 어머니의 뭔 짓 했는지 그런 가족 내용까지 그냥 매스컴에다 다 때려서요. 작년이 굉장히 소란스러웠고 지금 여러분들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교가 그분이 전신이 돼서 세운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나마 건전하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 어떤 도덕적인 어떤 이런 면이나 어떻게 보면 신학의 내용으로 가면 별단 차이는 없습니다. 자, 어쨌든 그 성경 강론, 그분은 이제 뭘 썼냐면 성경 주석을 쓴 거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근데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건 여러분 90년 이후부터 시작된 어디에서 성경 강론 전집에서 다 밝힌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성경 강론 전집은 한국의 교회사로 봤을 때, 주석의 역사로 봤을 때
박윤선 박사의 개혁파 신학에 그것이 성경적으로 미흡했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처음서부터 끝까지를 적어 놓은 거고요. 성경신학 개론은 박윤선 박사,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박영용 박사의 조직신학이 성경에 근거를 두지 않아서 체계를 세울 수 없었다. 신학의 바른 체계를 세울 수 없었다는 걸 어디서 밝혀준 거예요? 여기서 밝혀준 거죠. 그러면 성경 강론이나 신학 체계나 전부 어디에서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확증한 다음에 순서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근데 그런 것들이 시기적으로 보면 논리적 순서는 계산해서 순서가 아닌데 그때마다 의도를 가지고 했던 것을 결과적으로 보면 2014년 완간된 이걸 봤을 때는 여기서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수백 년 동안의 전통을 배경으로 해서 그 일이 이 시대에 마무리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면 역사적이다 이런 말을 해요. 교회사적으로 세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교회 주석사에 있어서 성경 주석사에 있어서 성경 해석학에 있어서 서구 조직 신학 역사에 있어서 그거 저보다가 막 말만 열면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성경 신학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뭐 더 많이 밤을 새워서 연구하고 공부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풍성한 어떤 잔치 자리에 여러분들과 제가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1997년에 다시 이제 이때 나왔던 책이 절판되고 아쉬움이 많았고 전쟁 무기로 쓰다가 보니까 그냥 아까 얘기대로 노예 막아야 되고 후배들 반란을 막아야 되고 교회 성도들에게 빨리 전해야 되고 하니까 뭐 5자, 탈자 이거보다가는 빨리 내용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 일들이 이제 7년 지나서 책이 나가고 97년에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이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될지는 몰라도 이게 이제 2018년이니까요. 이것도 이제 지금 20년 지나가잖아요. 아마 이거 나오고 성경 의미분석 성경 개론 이게 나오면은요. 그 다음에 바로 아마 이 작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전 그렇게 진행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남아있는 기간 동안은 출판은 못하더라도 2권부터 시작해서 2권에서부터 적어도요. 그 1권의 구조는 올해 나온 왜 성경 신학 성경 강론 전집 1권 개정판 있죠. 이 성경 강론 개정판 1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마태복음 정도 가면 거의 구조가 유사해요. 아셨어요? 마태복음. 그리고 마태복음이 몇 권이냐 하면 강론집 13권이에요. 13권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2, 3, 4, 5, 6, 7, 8, 9, 10, 11, 12까지는 어쨌든 또 검토를 해야 돼요. 앞부분에 있는 적어도 이른바 역사서라고 하는 에스더까지 나올 때 내용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주 화요일인가요? 주일날 제가 권해드렸던 게 뭐냐 하면 강론집, 그 새로 나온 강론집 1권을 좀 자주 많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구조를 가지고 강론집 2권을 아직 개정을 안 했잖아요. 사실 총서 연구회에서 2권, 3권 글자, 오자, 탈자는 다 교정을 해서 벌써 사실 저자한테 넘겼어요. 작업을 못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2권, 3권 올해 아마 4권 검토하겠다고. 그러니까 책을 수정해서 개정할 수 있는 내용들, 글자나 이런 부분들은 또 성경 해석에 있어서 사실이 틀린 거 이런 거는 다 잡아서 지금 3권까지 되어 있어요. 근데 저자가 봤을 때 진짜 저자가 빼고 넣고 해야 될 내용이 있을 수 있다면은 변동이 많죠. 왜? 지금 나온 1권에 비교해 보면 그럼 페이지는 유지해야 되고 빼야 되고 여러분 빼는 내용들을 생각해 보세요. 1권에 있던 내용들을 빼고 지금 개정판에 넣었잖아요. 그럼 지난번에 있었던 게 틀려서 뺐을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걸 변명을 못하면 자 봐라 또 바뀐다. 왜? 성경으로 안내를 제대로 안 하니까 또 바뀌지. 그걸 또 바뀐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언제 예를 그렇게 드렸는데 집에 어머니 손맛이 그리워서 말이죠. 어디가 있거나 계속 이렇게 엄마 만나도 한결같은 어머니의 그 음식에 늘 자식이 이렇게 목말라 하잖아요. 근데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엄마 왜 이렇게 내 입에 맞아? 그러니까 엄마한테 막 짜증을 막 내요. 그런 딸 보고 뭐 했다 그래요?
그것도 미음자로 시작하는 거 한번 드려야죠. 엄마 진짜 언제 먹어봐도 너무너무 맛있어.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맛있어서 뭐 한다? 짜증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잘 해놔도 뭐예요? 싫으면 싫은 거죠. 맞죠? 여러분, 이 강론집을 이대로 체계적으로 진짜 물 셀 틈 없이 논리적으로 정교하게 만들어가면 좋아하는 사람이야 진짜 좋아하고 막 지적인 어떤 확신이 들겠지만 이걸 싫어하는 사람은 얼마나 싫어할까요? 점점 더 싫어할까요? 더 열받죠. 너무너무 싫은 거죠.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잘 돼가는 친구 있을 거예요. 나는 추월하고 해도 안 되는데 얘는 뭘 조금만 하면 막 성적도 올라가고 막 돈도 잘 벌고 말이지. 화나죠. 이렇게 볼 때마다 화나잖아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97년도에 여러분 이게 마무리되고 앞으로 남아있는 거고요. 그래서 강론집을 보실 때는 여러분 성경 강론 이거 개정판 1권에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많이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인류 시조와 맺은 언약 있죠. 내용을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무슨 단락 다음에 무슨 내용 다음에 무슨 내용을 쓰고 있는지가 무슨 내용이냐면 그게 바로 신학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어디서부터 내려오죠? 창세전에서부터. 그래서 오늘 그 오후에 이제 도표랑 성경 신학 개론, 그러니까 성경 신학과 여러분 접목을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도표를 지난번에는 개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안내를 드렸거든요. 오늘은 제가 그걸 신학, 결론, 성경신학 총서 결론을 보기 위해서 오늘 도표를 좀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럼 그 도표가 그려지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한눈으로 결론에 가야 되니까요. 누구의 존재? 여호와의 존재를 보는 것으로 제가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는 없지만 안내해 주는 것은 성경신학에서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여력과 시간과 그 환경을 주셔야 되고요. 안내해 줄 정도밖에 안 되면 하나님이 그만큼 하신 거죠. 그럼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안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목적으로 오늘 성경신학 개론하고요. 그 다음에 그 도표를 같이 보자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얘기 드렸던 내용들을 서론에서 조금 머릿말에서 조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3페이지에 여러분 머릿말 나왔죠. 이 첫 번째 단락이 이게 88년이니까요. 지금부터 몇 년 전이죠? 88년이면 30년 전이죠. 근데 제가 읽어볼게요. 오늘 얘기하고 어떻게 그렇게 잘 맞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교회라고 하는 어떤 진리의 터 위에서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성경으로 조명하기 때문에 어느 시대나 그 교회가 비진리가 아니었던 적이 없는 거예요. 30년 전에도 그랬고요. 20년 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은 경제적으로 발전함으로써 더 부패해졌고 잘 보시자고요. 종교개혁 이후 지금처럼 기독교의 신학과 신앙이 혼란된 시대는 일찍이 흔하지 않았다. 성경 권위를 기초로 하는 개혁신학은 비과학적 또는 비논리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현대인들의 무관심은 물론 개혁교회 안에서까지 뭐 해가고 있다? 자멸해 가는 실정인데 자멸했죠. 이제는 끝났어요. 회복, 뭐 그런 농담도 하죠. 하나님이 와도 개혁이 안 된대요. 한국교회는. 예. 자, 그리고 인간 이성의 권위를 기초로 하는 인본주의 신학은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며 지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현대인들의 정신세계를 매료시키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30년 전에는 없었는데 이 말이 더 실현이 됐잖아요. 예. 인공지능으로. 예. 제가 중고등부랑 논술 수업을 했는데요. 한 일주일 전에. 무슨 기사 가지고 했냐면 미국의 이 로봇 공학자가 가설로 그럴듯한 가설을 냈어요. 자, 모든 물질들이 자가 복제할 수 있는 완전 복제 시대에 돌입할 것이다. 이 완전 복제는 뭐냐 하면은요. 쉽게 말하면요. 아주 황당한 것처럼 보이는지 몰라도 여러분 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그 스마트폰을 여러분 다음 단계로 이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그 회사가 하잖아요. 맞죠? 가지고 계신 뭐 예를 들면 A사나 S사가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주장한 건 뭐냐 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스스로 다음 단계로 진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청소기 있잖아요. 인공지능 쓰잖아요, 요즘에. 자, 청소회 이러면 하잖아요. 예. 요즘 뭐 내비게이션 이런 것도 다 음성으로 다 하고요. 그리고 음성으로 다 성경 듣고 음성으로 듣고 음성으로 다 병원 찾아가고 이제 이게 안내견 없어도 인공지능 가지고 다 이거 헤드셋 끼고 가고 뭐 안전도 보장이 되고요. 뭐 침입자가 있으면 경고음도 들리고 전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 주장은 뭐냐면 그게 그 자체 내에서 다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좀 극단적인가요? 여러분 컵이 자꾸 이게 물이 들어가니까 축축해지고 별로 안 좋아요. 그럼 자기가 알아서 야 이거 좀 더 견고하게 만들면 안 될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가복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청소기 보고 명령해도 앞으로 음성으로 못 끌 수도 있어요. 야 이제 그만 청소 그만해 이러면 그쪽에서요. 싫은데요. 저 10분 더 할 건데요. 그걸 애가 그러는 게 아니고요. 기계가 반항한다는 거죠. 그 기계가 저주를 몰고 온다는 게 여러분들 그런 영화 많잖아요. 왜? 자기가 만든 기계에 의해서. 자동차 보고 야 10km 좀 100km 야 지금 120으로 달려. 싫은데요? 피곤한데요? 한 80으로 달릴 건데 너 그러다가 팔아치운다. 내가 못 팔게 할 건데요? 그런 어떤 뭐예요? 기계와 인간이라는 뭐예요? 경계가 없어지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제가 박용기 목사님 강의를 본인이 원하는 것만큼 제가 뽑아서 들려줄게요. 그리고 쫙 1시간 강의 들어요. 그리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영혼도 편안해졌어요. 기계한테 농간을 당한 걸까요? 말씀을 들은 걸까요?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에 하나님이 없다고 할 때에 앞으로 과학기술 문명 하나님이 없다. 왜 필요가 없으면 없는 거죠. 맞죠? 아까 그 과학자 보세요. 그런 몹쓸 병에 걸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신의 저주 아래 살아간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신은 없더라. 그는 자연 법칙에 의해서 규정됐을 뿐이다. 왜요? DNA 지도가 그려졌잖아요. DNA 지도는 99.9% 인간 생명에 관련된 걸 다 포착할 수 있고 뭐 어떤 돈 많은 사람들은 아시잖아요. 냉동 인간으로 만들어 놓고 기회만 되면 이제 살릴 수 있는 기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많지요, 세계에. 자, 그런 시대에 여러분 돌입하잖아요. 하나님 존재 없는 거죠. 필요가 없어요, 굳이. 그래서 제가 그 우리 후배들하고 공부하면서 야, 참 좋긴 좋은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선생님이 봤을 때는 성경을 봐야 될 이유가 없어진다. 그러면서 이거 좀 심각하다, 내가 볼 때는. 그 편리함 속에 누구의 존재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 신의 존재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근데 그런 환경에 우리가 책을 보게 되고요. 눈으로 읽고 서로 모여서 그걸 얘기하고 신의 존재, 신의 살아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건 그런 시대와 비교를 해보면 엄청난 은혜인 거죠. 그래서 이런 역사를 반추해 보면 다가올 시대가 뭐 달리 위협적인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신의 존재를 필요 없게 하면서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유지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진짜 굉장한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먼 옛날의 얘기도 먼 훗날의 얘기도 될 수가 있겠죠. 아직 어떻게 보면 많이 기계를 아직 접하지 못했다든지 그러나 너무 빨리 변하니까요. 그 빨리 변하는 것 속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문자를 보면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주어져 있다는 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자, 더 볼게요. 인본주의 신학은 거기 했고요. 자, 첫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6번째 줄. 그런가 하면 체험과 기복사상을 주축으로 하는 신비주의 내지 무속신앙가들은 질병과 가난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회계층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인기와 관심 속에 기독교계의 외적인 대세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 이른바 부흥신학. 예. 그 다음 단락에도 전부 심각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4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강론은 아니니까요. 간단하게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이런 상황 속에서 개혁교회는 성경신학에 대한 내실을 구축하지 못한 채 교리신학에 의한 변호와 변증을 통해서 신학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 밑에 줄에 보면 비참한 신학적 혼동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88년도 되면 대학생이었는데 이런 얘기들을 보면서 이게 성경 신학이라는 내용과 어떤 신학에 대해서 이런 대안인지 잘 몰랐을 때는 저도 뭐 제가 이렇게 철학을 공부해서 인문학을 했기 때문에 이런 머릿말을 봤을 때는 너무 과도한 진단이 아닌가, 이 정도까지 가나? 한국 교회가 진짜? 그때 학생 시절에는 그런 의구심도 들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지금 봤을 때 30년 전의 글이지만 그 내용이 더 어떻게 됐습니까? 더 현실화되었고 더 노골적으로 더 드러난 거죠. 그 사이에 우리에게 성경신학 총서가 하나씩 매년마다 공급되어 왔다는 거죠. 기독교 성경 체제 개혁 이후에 정비되는, 예를 들면 다음 주에 모인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에서 지금 함께 하시는 지도자, 우리 선배들이, 주로 선배들이죠.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선배들이 많으시니까요. 그분들이 내적으로 성경신학을 더 공부하고 주어진 어떤 환경에서 충실히 서로 공부하고 진리로 만나서 다음 세대에 뭘 넘겨줘야 될지 심정적으로 또 직관적으로 그렇게 준비하는 일이 되면서 이번 주제가 성경신학과 북방선교회니까요. 북방으로 말씀이 전해지는 어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국제적인 어떤 교류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와서 배우기도 하고 또 전해주기도 하고요. 그 일이 이제 함께 진행될 수 있다면 참 좋겠어요. 그냥 제가 봤을 때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 일이 지금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검증의 검증도 거쳤잖아요. 가까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 프레카드 저렇게 말씀운동 사경회라고 걸어놓고 이제 행사를 하는데 그 뭘 할지 누가 얘기를 해주는데 사경회 시간은 줄어들고 그 행사가 늘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그렇게 들었어요. 그 사경회라고 하는 단어가 87년 이후부터 부흥회가 사경회로 바뀌는데 이른바 이 저자 박용기 목사의 의미분석 성경 개론과 성경 강론 테이프 제작에 한국교회에 기여한 것은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가 아니라 무슨 개념이? 사경회라는 개념이 다시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있잖아요. 여러분 1910년도 이럴 때 일제시대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는 부흥회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때는 여기도 어른들 많으실 텐데 북한에서 오신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한데 사경회였어요. 말 그대로. 그런데 60년대 70년이 지나면서 뭐로 돼버렸어요? 복받는다는 부흥회로 됐고 90년도 무렵 이 책과 함께 여러분들 사경회라는 게 다시 등장했어요. 그 사경회는 말은 그야말로 뭘 생각하는 거죠? 성경을 상고하는 모임인 거죠. 그게 여러분들 말씀운동 40년의 역사거든요. 저기 80년도로 잡으면 몇 년도죠? 지금 38년이죠. 그죠? 맞죠? 38년. 장안중앙교회는 40년 넘어가죠. 저 전에 설립을 해. 75년이니까 올해 43년 설립인 거죠. 긴 역사입니다. 그러면 그 장안중앙교회 역사는 어쨌든 이 성경신학과 함께 사경회를 복원해 준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그리고 그 전통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지금 강론집 성경신학 총서 20권으로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개혁되었으면 좋겠다. 교회 개혁론까지 나왔고요. 이게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다. 그걸 창세기에 이번에 더 확증한 것이 이 개정판이 나온 거죠. 그게 확정이 되었으면 성경 강론을 더 강화하고 성경 강론을 더 공부하는 일이 일어나는 게 상당히 당연한 것 같은데 그 시간이 줄어들고 그 시간을 행사로 돌려버리고 말은 사경회라고 하고 뭐예요? 성경을 연구하고 전하고 하는 시간을 줄여나간다? 저는 뭐 화가 나는 이런 건 아니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들은 좋아하겠죠. 사람들은 좋아하죠. 재미있는 거 좋아하니까요, 사람들이. 그러나 사경회라는 것은 뭐예요?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것도 제일 좋은 걸 놓고 가장 분명한 거를 놓고 그 분명한 걸 듣지 못하게 하고 그걸 막고 그걸 대체하는 어떤 인간적인 걸 그런 걸로 그 시간에 그걸 넣는다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분의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걸 듣는다면 사경회는 그야말로 뭐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사라지고 있는 거죠. 진짜 안타깝고요. 막 온몸에 막 땀이 쭉 흐르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아,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는 건가, 진짜? 보란 듯이 우리도 더 열심히 공부하자. 이래가면 그야말로 서로 경쟁 구도가 만들어져서 어쨌든 말씀으로 이렇게 같이 하나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어떤 소망도 생기는데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야, 이거 진짜 땅을 쳐야 되나? 지도자 몇몇을 만나서 제발 그런 경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막 복잡하더라고요. 지난 주일에 들었는데요. 근데 돌이켜보니까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돌이켜보니까 어느 시대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보다가 덜 할 때는 없었어요. 그런 와중에 뭐예요? 성경, 신학, 총서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하는 일 속에 여러분들과 저를 진짜 남겨주신 거죠. 예. 자, 4페이지에 보시면요. 성경 신학의 구체적 확립이다라고 나오고요. 신학 교육의 근본적인 개혁이다. 이거 개혁론 시작된 겁니다. 사실 1988년에. 나오죠? 신학 교육의 근본적인 개혁. 세 번째 줄에 잠시 볼까요? 세 번째 줄 끝에 보세요. 특수층들만의 독점물. 지금 매관 매직하잖아요. 맞죠? 예, 인류 후대에 나와야 되고 그 그룹이 형성되어 있고 거기에 들어가서 총회법을 강화해서 무조건 70대까지는 절대로 목사들의 수명은 건들 수가 없어요. 작년에 그래서 여러분 A 그 신문사에서 조사했잖아요. 한국에서 제일 좋은 안정된 직장 2위 뭐라고요? 3위? 목사님 3위? 2위? 2위? 예. 2위인가 3위인가가 목사. 왜요? 30살에 그 다 마치면요. 대학 졸업하고요. 그 MDB 과정 3년 해요. 그러면 목사 안수 받아요. 그럼 그 나이가 몇 살이냐면 28, 9이에요. 빠르면. 여자들은 더 빠르죠. 요즘 여자 목사도 있으니까. 여자 목사들은 26, 7 정도의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럼 몇 살까지? 70세까지. 몇 년? 이야, 환상적이죠. 그리고 학벌까지 좋고 그 학벌 선배들이 포진하고 있어요. 줄만 잘 서면 40까지. 들어갔다 하면 못 나옵니다. 아시는 것처럼 목사 파송은 교회에서 합니까? 노회에서 합니까? 노회 가면 여러분 목사를 보호하는 얼마나 견고한 법이 있는데요. 노회법이 있고 노회법은 다시 뭐죠? 총회법이 보호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재단법인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선배들이 안 세워놨으면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오는 날 반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재산은. 그걸 보호하려고 어쨌든 좀 선배들이 진짜 국리의 국리를 하신 거잖아요. 못 쫓아내요. 그러면. 쫓아내는 방법은 분쟁이 해결되는 방법은 하나 있어요. 있는 교회 재산의 반을 주면 나간다. 버티면. 끝까지 버티면 못 나갑니다. 그래서들 목사들끼리 앉으면 다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여기 목사님도 사실 계시지만 뭐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내에서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럼 왜 나오냐. 버티지. 버텨라. 끝까지 버티면 뭐 한국 부동산이 여러분 서울만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다 오르잖아요. 맞죠? 5년 전에 1억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적어도 1억 5천 한 배 반은 돼요. 지방도. 그래 그거 왜 나오냐. 버티지. 그래 온갖 그야말로 막 성도들하고 막 그렇게 험한 일을 보면서도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디로 가죠? 노회로 가요? 노회로 갔다가 분쟁이 생겨요? 그럼 서로 돈이 많으면 변호사 세우겠죠. 대법원 가죠. 이 종교 분쟁을 빨리 끝낼까요? 오래오래 갈까요? 오래 가죠. 왜요? 변호사가 돈 벌어먹어야 되니까. 변호사 돈 벌어먹어야 되고 끝에 가서 대법원 판결은 준비되어 있죠. 뭐 해라? 반 나눠라. 그러면 그건 원래 목사가 준비했던 대로 가는 거죠. 그럼 버티면 돼요. 여러분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근데 안 돼요. 뭘 받고 버티셔야 돼요? 목사 안수 받고 버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선배들의 지적이 맞아요. 중세의 매관 매직보다가 더 심한 데가 한국 교회다. 여러분 이렇게 되고 있는데 한 나라 대통령이 가서 로만 가톨릭의 수장한테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는 통일을 논의해요. 도대체 뭘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하나님이 틀지. 예, 저렇게 욕을 먹고 있는 세계 최고의 대통령은 매주마다 성경 공부한다고 그러고요. 야, 도대체 뭘 어떻게 봐야 될지. 성경 공부 참석 못하면 그 시간에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앉아 성경 공부했던 자료
그거 꼭 보내라고 그러고요. 그걸 보고요. 가장 중요한 유물이 어머니가 나 어렸을 때 나에게 물려준 홀리 바이블, 성경이었다. 그래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오늘 뭐 얘기가 좀 빗나간 것 같은데요. 여기 특수층들만의 독점물이었다는 거, 더 독점물이 되었죠. 자, 그런데 이 저자는 5페이지에 보시면 네 번째 줄에 신학교육을 대중화한다는 말 나오죠. 네. 맞아요? 자, 그럼 89년에 여러분 구약신약 탈구할 때도 같은 말이 나오는데요. 7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거기 강조까지 해놨네요. 신학의 대중화 운동 있죠. 뭘 개혁하기 위해서. 아까 4페이지에 있었던 특수층들만의 뭐예요? 독점화를 막기 위해서 성경 신학을 통하여 뭐 한다? 신학의 대중화 운동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하는 거 사실 이 건물이 시간이 강사가 없고 듣지 못했고 돈이 없고 경비가 없어서 신학을 공부할 수 없었던 그야말로 여력이 안 되는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과 해외 동포들과 그 다음에 외국에 있는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 실제로 했잖아요. 처음에 인도 목사들 한 20명 왔다 갔죠. 한족 목사님들 한 20분 왔다 갔죠. 곳곳에서 왔다 갔죠. 지금도 어쨌든 또 계시죠. 그 사이에 이제 이걸 그런 용도로 쓰고 싶었는데 그걸 또 못 쓰도록 현상적으로 뭐 고소하고 막 그 투서하고 막 그런 일이 또 벌어졌었잖아요. 네. 그게 무슨 맥락인 거죠? 그러니까 신학의 대중화 운동인 거죠. 그러니까 누가 특별히 뭘 더 배우는 게 신학이 아니죠. 그러면 뭐가 돼요, 여러분? 특권층이 생겨나게 돼요. 특권층이 생겨나요. 성경신학은 여러분 내가 가지고 아는 척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하시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죄인의 눈으로 가능하다는 게 여러분 성경신학 개론에도 또 나오더라고요. 다른 말로, 다른 표현으로. 그러면 뭐가 맞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을 깨닫게 한 것이고 결론도 누가 짓는다? 그렇죠. 하나님이 짓는다. 당신이 존재하는 것으로. 그래서 어떤 분들이 지방에서 이렇게 보면 뭐 저희 오후에 대학반에 보면 또 화요일 날도 그렇고 대학반에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마이크 성능이 이제 유연해서 우리 방송실에 좋은 걸 달아놔가지고요. 저 중간쯤에서 얘기해도 이게 들어와요, 음성들이. 그렇게 서로 이게 이른바 일반 교회로 보면 설교 시간인데 저도 설교라는 틀을 자꾸 벗어나서 진지하게 성경을 전하는 그런 어떤 패턴에다 신경을 쓰지만은 또 어떨 때는 좀 무너지지만요. 여러분들과 주고받고 같이 확인하고 하는 데 대해서 아주 신선한 걸 느끼시더라고요. 왜냐면 본인들이 이제 그렇게 못하고 한두 분씩은 방송만 멍하게 봐야 되니까 아쉬운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전하는 사람과 서로 교감이 일어나고 서로 확인하고 그런 게 너무너무 부러운 거죠. 진리 안에서 서로 소통하는 일이. 그 일이 좀 여러분들 뭐 사실이니까요. 또 필요하기도 하고. 저 같은 사람 혼자 이렇게 계속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어느 곳에서나 우리 한 2시간 오늘 차 타고 오신 권사님도 계신데 그 지역에서 서울 같으면 그 구에서 안 오셔도 되면 거기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고 안내하는 분이 있거나 좀 더 설명을 더 해줄 수 있는 분이 계시면 거기에 모여서 여러분 하고 그 계획을 우리 여기 성경신학연구소 체제에서 하려고 지교회를 나누었던 거죠. 거리가 멀기 때문에 뭐 이런 게 아니었어요. 행정적인 조치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교회를 만들어주고 또 주말에 와서 필요한 것은 저자가 있고 하니까 이 건물에 와서 확인하고 지교회별로 하고 매주마다 교회 안 나와도 되죠. 거기서 들을 수 있고 그 활동을 한 15가정, 10가정 모여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번에 아마 보고에 어떤 지교회 보고할 겁니다. 거기는 매주 수요일마다 모여서 어떤 학원에 모여서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굳이 뭐하러. 주일날 우리 2주는 우리끼리 우리 지교회에서 우리 가정교회 과거 나오다가 안 나온 사람들 챙기면서 우리 그 사람들을 방문해서 뭐하고 허락하면요. 그렇게 보내고 강론도 보고 말씀도 안내해주고 뭐 서로 뭐 주중에 한두 번 더 이상 만날 수도 있고요. 그 지교회를 꿈꿨고 그게 좀 되어가는 무렵에 이제 그것도 제도적으로 없애버렸죠. 예. 그러니까 참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글쎄 무섭다고 해야 되나요? 성경신학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차단하고요. 그 건물을 잠궈버리고요. 그런 제도들을 성경적인 게 아니라 목회 중심으로 이상을 다 바꿔버리고요.
그리고 그걸 정비를 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보기 좋은 대로 재정을 투자하고요. 사경회지만 그 사경회의 시간들이 점점 줄다가 그 사경회 시간이, 사경회라는 의미가 퇴색되는 상황까지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니까 한편으로 무섭기도 하고요. 떨리기도 하고 막 사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 여러분들 사실 이 성경신학 개론이 사실 쓰였습니다. 이 사실 90년이라는 게 이게 저자로 보면 손 떨릴 때거든요. 자, 몸에 뭐 어떻게 보면 기운은 다 빠져 있었을 때고요. 자, 8페이지 한번 보시면은요. 이게 90년 여름인데 거기 나오죠. 이 90년 겨울에 일어난 일인데 네 번째 줄 여러분, 과로에 지쳐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여 사경을 헤매는 지경이 바로 이 90년도에 탈고했을 때입니다. 그 다음 단락에 보면 134회 경기노회는 필자에게 다시 불을 듣도록 커다란 자극을 줬다. 이게 여러분들 목사를 제명한 사건이었어요. 변증을 해야죠. 진리 싸움이 시작이 된 거죠. 그죠? 예. 두 번째 줄에 안팎으로, 그렇죠. 아내는 하게 하신다가 문제 있고, 그러니까 인간이 행동이 안 바뀌고, 그리고 교회가 분쟁이 생기고, 그게 전부 다 하게 하신다는 거 너무 강조해서 그랬다라고 그 후배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 이의를 제기했고요. 바깥으로는 뭐 했어요? 제명해버렸고요. 자, 안팎으로 힘몰아오는 성경 진리에 대한 도전에 대하여 변증과 항거는 물론 답변과 반박을 시도하면서 짧은 기간 내에 신약 원고, 그러니까 뭐 무기 만들어낸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내도록 하신 거고요. 자, 그래서 8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보면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무슨 체계예요? 이게 여러분 의미분석 성경결에 그대로 나오는 말들이에요. 이게 전부 다. 자, 9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성경 진리를 수호하는 일, 그리고 10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7년 후가 되면 이제는 안정기가 접어들면서 그런 어떤 감정적인 어떤 분들이 순화를 시키면서 이제 이 책에 대해서 90년도에 비하면 많이 그야말로 정돈이 되죠. 마치 어떤 느낌이냐 하면 87년도에 나왔던 게요. 94년도에 깔끔하게 정돈이 되면서 94년에 강론집이 시작해서 1권이 나올 준비를 하는 느낌이, 여기 보시면 90년도에 나왔던 책이 여기 보시면 몇 년도예요 지금? 11페이지 몇 년도예요? 97년이죠. 뭐 어쨌든 기간도 비슷해요. 7년 동안 그 요동치는 과정에 뭐 어느 부분이, 결론 부분이 안착을 시켜주신 거죠. 그러니까 서론을 서론대로 보게 하고 결론 부분이 어디에만 이제 맞추는 거죠. 신학적 사상에만 맞추어서 전통 신학에 할 수 없었던 것을 결론으로 7년 후에 다시 발간을 한 게 지금 이 책이고요. 이게 지금 5번인, 이게 6이니까요. 앞으로 이제 7 되면 4. 이거 로마 숫자 잘못되었네요. 10페이지에 보시면 그 왜 로마 숫자 이렇게 돼 있죠? 예?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게 앞으로 가야 4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이거 뭐 어쨌든 다 앞으로 수정이 될 겁니다. 저도 지금 봤네. 예.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런 걸 수레를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의 일이다. 90년도겠죠. 그러니까 너무도 가혹한 진리에 대한 도전이 한창이었을 때다. 가혹한 것은 이제 제가 저자한테 물어봤을 때는 바깥의 게 아니라 나는 내부였다. 내부. 어떻게 보면 교회가, 당회가 본인을 버렸잖아요. 당회가 버렸고 제자들이 성경신학 아니라고 해버렸고, 예. 자, 그게 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쓰면 안 되는 환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가장 고마운 일이 뭐냐면 무슨 일이 벌어져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싶은 마음 주면 돼요. 전 그래 정리를 해요. 그래서 어떤 힘겨운 일이라도 몇 시간 지나면 빨리 가서 내가 양식을 취하기 위해서 말씀이 보고 싶어지면 진짜 고마워요. 근데 그 일이 진짜 감사하게 계속 진행이 되더라고요. 예. 이번 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 제 머릿속은 진짜 굉장히 꽉 차 있거든요. 이번 주 포항, 부산, 그 다음 원고 월요일까지 마감, 뭐 한 5-6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안배를 하지?
근데 가만히 보세요. 뭘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럼 고마운 거죠. 강의는 안 될 수도 있어요. 부실할 수도 있어요. 그럼 뭘 안 보면 안 돼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임하기를 진짜 원합니다. 진짜. 아니,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라고 봐요. 근데 이제 그게 뭔지를 알아야 글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막연하게 듣는 걸로는 20, 30%도 안 되거든요. 한번 내 눈으로 보는 것하고. 어떤 학생을 처음 만났어요. 급해서 왔어요. 선생님, 저기 대학 가고 싶은데요. 그래? 다급한 거죠. 선생님, 언제까지 해줘야 되는데요? 그 선생님이 좀 해주시면, 아니, 내가 해주기 전에 네 실력을 내가 모르니까 네가 알고 있는 모든 거 다 써내봐, 일단은. 머릿속에 든 거 다 풀어내봐. 그, 뭐, 1000자, 1500자. 받아서 그걸 보니까 걔 파악이 되는 거예요. 뭘 했고, 어디에 관심 있고, 무엇을 공부하고 싶은지. 그런 걸 이제, 저도 대학에 있었으니까 알지요. 그럼 저는 이제 그걸 심사하는 대학 교수의 심정으로 걔 입장에서 그걸 만들어주고 같이 이야기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경험이, 예를 들면 박원계 선생님을 만나서 자기의 그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뭘 할 수 있는, 대학에 공부할 수 있는 뭐가 된 거죠? 환경이었다는 걸 자기가 정리하는데 제가 도와준 거죠. 걔 경험을 내가 한 건 아니란 말이죠. 그 경험을 안내해줘서 자기가 더 거기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죠. 우리가 그래서 자꾸 성경을 안내한다, 목자다, 이런 말 하는 거죠. 잘 푸른 초장이 있는 대로 갖다 데려놓으면 자기가 먹고 자기가 크고 자기가 새끼 낳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그야말로 목회라 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교사의 역할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요, 그런 배경이, 그 다음 단락에는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좀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중간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 네 번째 줄. 왜냐하면 신학의 근본 원천이, 거기 잘 보세요. 누구의 계시로?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진 성경이기 때문이다. 이게 만약에 앞으로 제가 교정을 권한다면 강론집 1권에 여호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보다가는 여호와 계시가 낫지 않겠습니까? 한번 여쭤볼 만하죠. 맞죠? 그리고 이 목차를 보시면 끝에 끝나는 게 전부 어쨌든 하나님으로 끝나요. 예를 들면 역사서에 계시된 하나님, 시가서에 계시된 하나님, 선지서에 계시된 하나님, 복음서에 계시된 하나님, 사도행전에 계시된 하나님, 서신서에 계시된 하나님, 계시록에 계시된 하나님. 그 전부 다 뭘로 봤어요? 요 10페이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계시로 봤는데, 강론집 1권 10페이지인가요? 11페이지에 가면 구약은 여호와의 그리스도 언약. 맞죠? 신약은 여호와의 그리스도 성취. 그래서 누구 계시? 여호와 계시.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자가 쓰기 전에 우리가 벌써 참여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건 굉장히 다른 거죠. 예를 들면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아닙니다. 이 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가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라고 또 서로 주고받는 거죠. 그럼 어느 것이 가장 성경신학 총서 내에서 성경을 성경대로 이해하는 개념이 되는가? 그러니까 개념 하나까지라도, 낱말 하나까지라도 성경을 누구 중심으로? 그렇죠. 여호와 중심으로 안내해서 그 결론을 지금 내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신학 개론인 거죠. 그래서 이건 따로 노는 게 아니라요. 이걸 보면 안 볼 수 없게 되고요. 이걸 보게 되면 여호와 계시로 안 갈 수가 없도록 이게 이제 세트가 되어 있는 거죠. 이게 20권이고요. 여러분들 보실 때는 참 내용이 적지 않다는 것 같은데, 이걸 만약에요, 전통 신학의 어떤 그 분량에다 넣어버리면 여기서 적어도 여러분들 3배, 적어도 5배 넘어갑니다. 5배 넘어가고요. 지금 이른바 시중에 떠도는 성경 강론집이 거의 100권 수준이거든요. 100권. 그걸 언제 다 봐요? 왜 100권이에요? 성경 본문은 10장밖에 안 되는데 수십 명의 신학자의 이론들을 다 집어넣으니까, 그리고 결론은 없고, 결론은 없어요. 누구 게 맞다 이게 없는 거죠. 그럼 누구 건 맞으면 그 사람 것만 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 게 안 맞는 거니까 그 사람 걸 안 넣고 10사람 걸 넣는 거죠. 그럼 성경 본문 한 몇 장에 대해서 뭐예요? 수십 장이 붙은 거예요. 그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붙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의 몇 배, 성경에 10명의 저자가 있으면 성경의 10배.
근데 여기서 시도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성경신화 총서에서는 성경을 성경대로 제시한 것이 무엇인지만 짧게 하나만 이렇게 제시하는 거죠. 나머지 건 참조하고요. 그래서 최소화 시켜놓는 거죠. 자, 그래도 여러분들 20권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자,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은요. 다른 개념은 말고 두 가지 개념만 하고요. 오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계시 다음에 나오는 말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순수한 신학은 주관적 견해가 용납되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그거 한번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절대적인 객관적 견해 나왔죠. 여러분 11페이지에 가셔서요. 11페이지에 가셔서 첫 번째 단락은 다음에 넘어갈 때 좀 남겨놓고요. 마지막 단락에 가서 먼저 볼게요.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절대적인 성경 진리란 말이 있죠. 그죠?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절대 진리인 성경 나오죠. 그럼 아까 것까지 다 한번 묶어볼게요. 절대적인 객관적 견해, 그건 뭐죠? 절대적인 성경 진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죠? 성경 진리가 뭐기 때문에?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가 돼요? 객관적인 게 되고 주관적인 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럼 전통적인 신학은 뭐예요? 이 비블리컬 테올로지는 주관적인 거죠. 칼빈 거, 루터 거, 바르트 거, 누구 거. 이건 전부 주관적인 견해인 거죠. 어디에 바탕을 두지 않는 절대 진리, 성경에 근거를 두지 않는. 그럼 여기서 결론에 와서 왜 절대 진리라는 말을 97년도에 이렇게 확실하게 쓰느냐? 87년부터 97년까지 여기 시간 보세요. 몇 년 지나왔죠? 10년 지나는 동안 이렇게 체계화 시켜놓은 것이 흠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성경 보는 게 맞다, 아니다? 맞다. 그러니까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만 무엇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신학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절대 진리라는 말을 오해를 하시지 말아야 되는 게요. 야, 봐라. 박용기 목사는 자기가 써놓은 자기 걸 뭐라고 그런다? 절대라 그런다. 그런 무식한 소리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대답을 하시고요. 변명도 하시고 공부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절대적 권위, 성경 권위가 여러분들 97년도에 이 책과 함께 성경의 기반을 두고 확립된 겁니다. 오직 성경으로만이라는 그 구호가 무엇으로요? 절대 진리, 절대 객관적인 견해라는 말로 저는 모아졌다고 봅니다. 자, 11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 있죠? 그 단락은 식사하시고 시작하면서 그 단락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서 남은 2시간 이 책의 전체 구조, 오늘은 서론까지 일단 여러분들한테 내용의 특성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